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오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저희가 그 전주까지 대강절로 지키고 예수님이 오신 주를 저희가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수없이 들었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 이거 하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내가 진짜 존귀한 자다. 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아마 세 가지로 될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사랑받을 존재라는 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지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근거를 따지기 원하시는 분은 이런 말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근거가 뭡니까?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게 근거가 뭡니까?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을 정도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내가 사랑받은 거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죠. 내가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내가 왜 그걸 잊고 엉뚱한데 내 인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허비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마음에 생각하시는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뭔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뭔지, 왜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고 부르실 때 동일한 말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죠? 어머니 아버지 실수로? 혹시나 해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으면 다행이겠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저는 사명보다 중요한 게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라고 믿어요.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불사르고 막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제가 모금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 딸이 저한테 심각하게 와서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죽을 거야. 목숨을 바칠게. 아빠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칠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딸이 날 위해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으세요? 혹시 있다면 그건 진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만약에 오늘도 제가 딸하고 같이 교회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딸이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 제 차를 타면 무조건 음악을 틀어요.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랑에 빠져 있어요. 신곡 나오면 꼭 들려줘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아빠 나 진짜 아빠를 위해 죽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널 위해 죽을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엄마 아빠가 너 행복하길 바라지 날 위해 죽기를 바라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왜 죽기를 바라실까요? 당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사랑하고 사는 걸 원하실까요? 당신이 비록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내 성격과 내 인격과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이 그 삶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대강절에 예수가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잊지 않고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면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뭘 하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올해 1월 31일 날 설교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저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10년치 설교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본문 겹치는 게 있나 다 찾아봐요. 그랬더니 제가 1월 31일 올해 초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한 제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에 제가 따옴표를 했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이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근데 거기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자고요. 하나님이 기철이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거 시작. 하나님께서 기철이를, 여러분이 기철이를 그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기철이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처절하게 바닥으로 내려갈 때 당신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주시기 위해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믿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지 못하고 혹은 제가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자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자녀도 죄 안 지려고 애쓰지 사랑받으려고 애쓰질 않아요. 사랑받는 자라는 걸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내가 존귀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막연히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두려워서 막 주어진 삶이 버거워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목적과 희망도 없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며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사랑받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든지, 부모가 당신을 학대했든지, 그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누가 썼나요?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오셨고 예수가 오셨는 걸 보았고 그걸 증언해요. 근데 뭘 증언해요?
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또 사도 요한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행복하고 뭐 고생하지 않아서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 목회를 했고요. 그 목회하는 중에 여러분, 그가 로마인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아 반모섬에 반란자라고 유배됐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을 믿지 못하면 지옥이 돼요. 자녀가 부모로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관계는 금이 가고요. 그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성 안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는 걸 한번 뛰어넘는 믿음을 한 번쯤 내가 선언해 보십시오. 그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적이 계속 걸린대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적이 걸림돌이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믿지 못하겠는 어떤 말씀이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걸림돌이 되거나 사람이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번 내가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라고 힘든 가운데도 고백하기 어려운 중에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부분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과응보의 생각을 갖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죄 지면 지옥 간다. 와, 이거 위험한 말인 거 알죠? 죄 지면 지옥 가나요? 그럼 우리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우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죄 안 짓,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 지지 않는 자가 어디 있다? 어디 있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죄 지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과응보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 제가 여러분 이전에 설교한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하나 예수를 믿어야 하나.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 가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건 인과응보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놓고 나가서 말해요.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아직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정말 비극이에요. 저는 이런 비극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으려고 막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다고요?
왜 예배드려요? 구원받은 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그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요. 왜? 자격이 없으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요, 죽어서 지옥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지옥이에요.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네 모든 죄는 다 지고 갈 테니 너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내가 모르니 네가 죄 짓는 거, 죄 질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선택하는 자에게 너가 죄를 질 수 있고 죄를 진다는 걸 내가 모르고 너에게 구원을 선포한 게 아니야. 죄 지을 거 알아. 그런데 이미 너의 모든 죄, 앞으로의 죄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나를, 그 사랑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내가 이거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까 봐, 그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거. 왜? 나 같은 인간이.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이니까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나 같은 인간인데 사랑하신다고요. 나 같은 인간이 의롭게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일 때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놀라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이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네가 예수 믿고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죄인 되었을 때이지, 여러분이 뭔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앞에 뭐라 그래요? 혹은 의로운 자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앞으로도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자격이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묻을게요. 죄인이 지옥 가나요? 말씀하십시오. 죄인이 지옥 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 말씀드리죠. 천국 가면 다 죄인만 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충분히 의롭고 난 정말 사랑 다 나눠줬다는 사람은 지옥 가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수 없어서 옆에 있고 싶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왜 제가 말씀을 강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당신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2년 전에 지었던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아이를 어떻게 했든,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 그거로부터 하나님은 해방시키기 위해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겁니까? 이제는 목적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고, 여러분, 이런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나누기 위해서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제가 뒤에 설명할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복음의 중요한 본질에서 벗어나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애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가를 따지면 저도 여기서 설교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CCTV로 저를 촬영하셔서 보여준 다음에 저보고 설교하라? 저 그만두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 어떤 분도 제외 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기쁘게 살아요. 왜?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걸 믿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충격적인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충격을 받으시라고. 안 받으시면 제가 다시 충격 받게 해드려야 되니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 이건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아직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오해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사랑 안 하면 너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변명이 될까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자매 못 사랑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막 쏟아붓고 막 이런 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이웃도 그와 똑같이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든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인정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려워요? 도저히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보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10계명 모든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자, 앞에만 말씀드릴게요. 10계명을 보자고요. 1부터 10까지. 예수가 이걸 두 개로 요약했어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십계명과 율법은 뭐로 요약이 돼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시간이 많이 없나요? 짧게 왜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지 볼까요?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전 4계명 안식일에 관한 건 사람에 관한 법과 하나님에 관한 법 중간이니까 3개만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 이게 3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네가 나를 믿니? 그럼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면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랑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 그러나 여러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이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짐승이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아랫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쉬고 너네 집에 있는 모든 식솔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노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만 쉬고 다른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지 말고 심지어 짐승들도 좀 쉬게 해라. 사랑하니까.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이 뭐하고 연결돼요? 사랑하고 연결돼요. 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간음을 해요? 진짜 사랑하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왜 도둑질을 해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때려 맞히면 어떡하세요? 설교 본문을. 제가 한 말 같죠? 사도 바울이 저와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8절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이 10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살인하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 외에는 기독교를 표현할 다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 사랑이란 단어와 바꿀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됐고 지금도 그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셨고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죽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 하나에 요약된다? 사랑에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라는 거 뭐로 대변할 거예요? 전도하는 거? 아니면 열심히 뭔가 예배드리고 모이는 거? 아니요. 사랑하는 걸 보면 네가 나를 믿고 있다고 사람들은 알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본질적으로 내가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내가 진짜 믿으면 어렵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이 너무 심해서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불과 오래지 않은 시간까지. 남들은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나름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뭘 못하면 막 자책이 밤새 막 이 차에다 머리도 박고 그래요. 그랬던 저였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내는지 우리 이승준 목사님 제일 잘 알 거예요. 제가 뭐 안 되면 하여간 불러다가 죄송해요 막 조진다 그러죠. 이거 하나 못했냐고 잘 견뎌내줘서 고마워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좋은 대학, 좋은 진로를 만들려고 막 하려고 애쓰시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너를 진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넌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야. 넌 오늘도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을 해주는 게 부모예요. 제가 카톡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거의 정말 제 자녀에게 보내는 카톡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 뭘 해라 마라 없어요. 사랑한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자녀가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자신이 진짜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 삶이 바뀐다고 믿어요. 왜 짜증나죠? 왜 공부하는데 짜증날까요? 왜 일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이 일하는 게 도대체 나의 삶과 뭐가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일조차도 내게는 하나님의 감격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언한 그 자유의 선포와 구원의 감격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진짜 내게 그 필요한 사랑을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사랑이 없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요? 믿음에 관한 말씀도 소망에 관한 말씀도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장도 있고 소망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할까요? 사랑을 빼면 믿음도 소망도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는 믿음은 무서운 독선과 폭력이 되고요. 사랑 없는 소망은 인간을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타락시켜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뭘 소망한다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이는요, 그 모든 것이 타락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은 넘치는데 정욕과 그 다음에 정죄와 폭력이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소망의 단어는 넘쳐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진 소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빼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확신해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른손 얹어볼까요? 뭐 제가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끝까지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말할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가 한번 먼저 할게요. 기철아 사랑한다. 3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기철아 사랑한다. 기철아 사랑한다. 기철아 사랑한다. 자기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할 때요,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내가 안고 있는 고난들이요, 다 사라지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4장 18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사랑의 관계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뭔가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면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이 물러갈 거예요. 내일 염려가 있으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일 이런 것들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때요, 잘해야지 하고 애쓰고 용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잠잠한 가운데 외쳐보세요. 기철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니? 네가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며 끝이며 오늘 대강절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왜 그걸 잊고 살까요?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내 자신이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욕정과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집착과 죄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가지를 잊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아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한번 다른 분에게 고백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 때 자기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며 부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사랑받는 존재라고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사랑하지 못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어떤 목적을 이루기보다, 어떤 일을 하기보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내 마음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주님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그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에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교회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아무리 성경이 말을 해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들, 실수하는 내 모습들, 반복적으로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니라고 하시는 음성을 하나님 오늘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본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해방의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려면 100가지 이유가 있듯이 사랑하려고 하면 100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단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사랑으로 회복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